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자, 우리 다 같이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으로서 주님의 깊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희를 참된 지혜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이 새벽 시간에 이 방언에 대해서 한 20일 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방언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방언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비밀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방언의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방언이 이래서 비밀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방언이 무엇이 비밀인가? 이 내용을 한번 오늘은 쭉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방언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밖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밖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냥 성령님께 혀만 내들 뿐 우리 혀를 움직여서 말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실 이 방언 기도를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방언이 비밀입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단 성령님의 은사에 의해서 통변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통변하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방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가 알아들을 수 있어서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통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을 뿐 사람도 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사와 마귀들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언은 비밀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은 왜 비밀인가? 방언은 우리 인간 지식으로는 또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어떤 분들은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절대 방언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가르친다면 비밀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도도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기도도 못 가르치는데 성령님의 기도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기도를 가르친다 한다는 것 중에 가장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또 뭡니까?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죠, 말 그대로. 사실 이 교회 가운데서 대예배, 즉 공예배 때 기도문을 써가지고 예배 시간에 읽는 교회도 이렇게 종종 봅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사실 주님 안에서 올바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써서 우리가 가르치고 그걸 배울 수 있다면 뭐하러 주님 앞에 그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이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보좌 금단에 아주 뜨끈뜨끈한 즉석요리를 올려드리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를 가르친다. 배워서 한다. 이건 뭔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기도도 사실 우리 인간이 하는 육식으로 하는 이 기도도 실질적으로는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방언 기도를 가르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느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각자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그 간직되어진 그 기도에 그 방언을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냥 밖으로 내뱉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믿는 자에게는 방언도 와 있는 겁니다. 단지 그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방언 기도를 하게끔 그냥 표출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하는 이 기도를 가르친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은 바로 뭐냐? 성령을 받은 모든 각자 그 마음 가운데는 바로 성령과 함께 이 방언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지 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또한 이런 방언을 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언을 자기가 거부하고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비방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방언은 말할 수 있다.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방언은 절대 가르칠 수가 없고 가르칠 수 안 되며 성령님에 의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자체가 또한 비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마귀의 방언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이 마귀가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나 마귀는 이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신호고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가 그러면 방언을 하는 건 뭔가? 그는 마귀는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이 방언에 대해서 흉내를 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이 방언을 흉내낼 뿐이지 이 마귀가 방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천사나 마귀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천사도 성령의 지시만 따를 뿐. 그 천사도 영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일 뿐이지 우리 인간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귀방은 없다. 마귀가 우리 사람처럼 방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저 흉내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방언하고 나서 어떠는지 압니까? 보고 있으면 아주 저도 방언했다고 흉내냈다고 낄낄낄낄 웃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비웃음을 던지죠.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건 마귀 말, 즉 마귀 나름대로의 방언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귀의 말이죠. 그 마귀의 말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기괴합니다. 아주 막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귀는 마귀의 말을 할 뿐이지 우리가 하는 이 방을 한다. 이것은 어부성설입니다.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방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하나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방언은 뭐냐? 방언은 영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 나옵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다. 우리가 그냥 보통 인간은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가 있죠. 왜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언 기도는 육신의 육성으로서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 또한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방언 기도는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뭘로 기도합니까? 영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데 인간의 힘이 작동될 수가 있나요? 우리 영은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영은 성령님 안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사랑 안에 그 성령의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성령님 안에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는 우리 영이 하는 비밀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지식이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 주변에 흐르는 지혜가 있지만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 흐르는 그 지식에 아주 극히 부분적인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영에 대한 것은 우리는 전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깊은 것,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한다. 이 영의 기도를 한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는 비밀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마음에 품고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영의 기도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인 바로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서 그렇게 기도하면 참 하나님의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기도로서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이 영의 기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기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이 비밀을 영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의 기도, 이 사실 자체가 비밀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방언은 이것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신어라고 그러죠. 신어. 즉 신어라는 것은 바벨탑 이전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어를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영을 써서 영어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참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게 아주 기이하고 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면 다시금 뭘 의미하느냐. 바벨탑 이전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대화했던 그 현상을 다시금 복귀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벨탑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볼 때마다 참 묘하게 느끼는 게 과연 이 바벨탑 사건을 누가 주관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가 있고 난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 중간에 이 바벨탑 사건이 터집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터졌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을 누가 쌓았을 것인가?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하나님 의에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는 노아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도 홍수 후에는 술을 마시고 죄를 범하죠. 뭐 성경에는 노아가 죄를 범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 술 때문에 노아가 취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는 저주를 받잖아요.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뭡니까? 죄를 몰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완전했던 그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의인이라 불렀던 그 노아도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 그 심정은 이해가 되죠. 그냥 하루아침에 홍수가 터져가지고 1년이라는 세월 속에 자기 주변에 있던 친척, 친지, 친구,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참 허탈했겠죠. 오직 가족 8명만 살아남았다. 마음이 괴로워서 술 한잔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 기도라는 용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0장에 가서야 기도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데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아비멜렉에게 팔아넘기고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 사레를 도로 돌려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 바벨탑 사건 이전에 또 아브라함도 초창기에는 실질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냥 우리처럼 지금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가 아니었느냐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언어도 대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신어 즉 영어를 쓸 때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지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을 들고서 참 성경에 흘러가면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기도를 했겠는가? 아마 노아 시대까지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형식의 기도였을 것이다. 이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도 살아있었더라고요. 태어났었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에 그 족보를 더듬어가지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도 58세에 아브라함 58세에 이렇게 노아가 죽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 과정 속에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뭐냐? 언어가 완전히 뒤바뀌는 새로운 언어가 생겨나고 그리고 옛날에 썼던 그 언어는 이제는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이 노아는 노아 홍수 뒤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참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나 노아가 바벨탑 사건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방언은 신호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시조에게 주셨던 그 바벨탑 사건 이전에 사람들과 대화했던 그 신호가 바벨탑 사건에 사라지고 다시금 바벨탑 사건의 이전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신어다는 이 영어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이렇게 비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기도는 뭐가 비밀이냐? 방언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고 성령님만 아시는 비밀이다. 이게 방언기도의 아주 깊고 오면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뭐냐? 방언은 하늘을 아는 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을 많이 해보십시오. 깊이 있게 해보십시오. 이 방언을 깊이 있게 하고 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 뭘 깨닫습니까?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깊은 곳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침에 이 방언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기록해서 10가지를 기록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 모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도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그걸 누가 가르쳐줍니까?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뭐예요? 하늘을 아는 지혜입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병도 났습니다.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아주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알 수 있는 아주 지혜의 기도라는 사실, 그게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직한다면 아마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옵니까? 바로 은사가 주어지잖아요. 방언을 통해서 무슨 은사예요? 계속이야 이마 가장 우리가 손에 딱 쥐어지는 통변의 은사, 그리고 애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도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냥 방언 없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애언의 은사 하는 사람 치고 그냥 하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애언의 은사 또한 방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의 그 모든 것은 이 방언이 시발점입니다. 방언이란 이 지혜 위에 그 은사들이 각자에게 얹어진다. 이걸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시게 되면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늘 아는 지혜, 이 사실 자체가 비밀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천국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한다. 이것은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한다.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런 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에 의해서 흉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은 바로 천국 시민임을 확증하는 기도이다. 이 또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뭐냐?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기도한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이 방언이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사실. 내가 아는 것을 기도하면 방언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는 바로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아는 그 지혜, 그 모든 비밀을 깨우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 가운데 간직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그 길을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혼자 가만히 묵상을 할 때나 아무튼 어느 때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방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등으로는 알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귀한 방언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상 깨어서 늘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하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